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과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믿음을 내가 아는 믿음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 태어날 때마다 태어난 성품과 부지런함과 무슨 어떤 달란트와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또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어린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안에서 어떤 믿음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딴 종교에서도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에요. 신념과 믿음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가 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함께 죽고 부활되어질 때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다음에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본문 3장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인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그분 자신이 사랑이고. 근데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접에서 들어올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만 많이 들어오시면, 충만히 들어오시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오래 많이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 양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 갖고 들어오시느냐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양이 떠나갈 때 그 떠나간 그 공간 속에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믿음이 자꾸만 성숙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겨자씨는 적으로 딱 볼펜을 찍은 것만한 크기의 사이즈가 겨자씨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4장 보게 되면 그리스도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한 믿음이 아니고 한 믿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충만히 들어오셨느냐가
믿음의 양이에요. 믿음을 딴 거로 생각지 마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고 막 믿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일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충만히 들어오시면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영적 소망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느 과정에 이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내가 믿음이 좋은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고 언젠가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양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인정해주는 믿음을 소유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만나려고 매일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감으로써 당신이 나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이만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고 내보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근데 믿음을 소유했는데 믿음이 자꾸만 소멸되신 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뒤로 물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정령 죽으려 한 그 죽음이 아담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죽지 않았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됐어요. 근데 여러분과 나도 태어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태어나서 교제를 합니까? 교제를 못 합니까? 만약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못 하겠으면 여러분과 내 영혼도 죽음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냥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근데 그 영혼이 병들어 있고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와 함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생명의 빛으로 자꾸만 비춰주심으로써 언젠가는 내 안에 어둠이 잠깐만 거치게 되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나는 죽은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을 얻었지만은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사망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야 그러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연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율법을 소유하신 분이 있고 복음을 소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여러분과 내가
계시가 임하게 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이루어져서 계시가 임하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발견해야 그 영혼이 발견되어져야 어른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아직 어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다 어린아이라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장성의 물량에 이르게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믿음이 이 시간도 자라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내 마음에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게 돼요. 왜? 그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죄와 함께 어둠의 영이 존재가 그 마음을 못 갖게 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임하면 이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어린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다 믿음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 믿음을 갖고 내가 말과 사람이 같은가. 그리고 주님과 교제에서 깨달은 깨달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만약 내가 주님과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사셨죠. 근데 영혼이 죽었다가 예수 생명을 받았건만 영혼이 죽은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두셔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원하시면 여러분과 내 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내 영혼이 발견되어진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 믿음이 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참 믿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것이 믿음이 어린 믿음인가? 성경에서 많이 성경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거를 왜 얘기해 주시냐? 그 믿음이 연약한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 있으니까 연약한 믿음에 있지 말고 자꾸만 자라나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너와 나와 하나가 되자. 자, 우리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몸은 자라는데 정신연령이 자라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요. 주님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아버지임을 왜 정말 내 안에서 깊은 아버지 형 눈물과 함께 오래가 만나 수십 년 만에 만난 아버님을 왜 반가이 부르지 못합니까? 왜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멀리 있는 아버지도 알고 의붓 아버지도 아니고 친아버지신데 육신의 아버지는 7, 80년 잠깐의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예수 육신이 있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과 나의 영원히 영생 동안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임을 알려면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이 사라질 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 계시가 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다운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이 구원을 이루어가신 걸 믿으시죠? 네,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 영적 존재로 내가 태어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만나주게 돼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갈라디아 23절 보게 되면 자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임받았고 계시된 믿는 때까지 율법에 갇혔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 율법이요 몽학선생이래요. 그죠? 초등교사. 우리 개혁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왜 몽학선생이냐? 율법으로 하여금 여러분과 죄를 깨닫고 막 회개하다가 언젠가 영혼이 발견되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계시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 주님과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이 이끌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덜 와닿죠,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몽학 선생이에요. 지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영혼이 발견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되게 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었구나. 내 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좀 덜 닿죠, 그죠? 마음에. 왜? 2000년 전의 분이니까. 그러나 제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몽학 선생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계시가 임하게 되면요, 그때 최진정 목사가 나의 몽학 선생이었구나. 나를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최진정 목사를 세워서 그분과 나의 최진정 목사의 영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영혼과 하나님의 교통에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줘서 그 법을 나한테 지금까지 알려줬구나.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내가 자꾸만 성숙되어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구나. 이제 더 이상 물론 최진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모임 같지만은 이제부터 나를 가르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어린 자들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어린 자의 그 삶을 얘기를 해요. 뭐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치 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이 은혜 받고 깨달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순간은 은혜 안 받고 못 깨달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믿음의 삶 속에 은혜 받고 깨달을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믿음과 결부하지 않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모든 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믿음이 어린 자가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어린 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반간 주님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3번까지 부인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왜?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피스티스, 충성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다 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들이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느냐, 하기 시작하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라바에서 전혀 기도에 섬겼을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며 성령의 충만함이 이름으로써 그때부터 정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무서워서 3번을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대요. 의심하게 된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요, 예전에 이 하나님 말씀이 중에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왜?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아무리 산을 명하여서 바다를 던질래도 던져지지 않거든요. 근데 산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 산은 다이아몬드로 폭파시키고 불에서 밀어버리면 산은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근데 다이아마이트로도 안 되고 불에서도 안 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있는 환경과 걱정과 미움과 이런 것들은요, 밀어내려도 밀어내지지 않아요. 그죠? 그럼 산보다 더 큰 것이 너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보다 더 큰 걱정을 세상으로 바다로 던져버리리라. 근데 여러분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사태단보다도 더 무겁던 걱정, 근심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내가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겨자씨만큼 더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주님하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게 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 믿어지던 그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것이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믿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을 소유했느냐, 아직도 어린 나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어린 나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막 미안해하고 막 하나님을 공고해하고 왜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될까 하고 그런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매일 자라나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끄지시니, 믿음이 없다 것은 믿음이 연약한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3년 반간 쫓아다니 가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어릴 때
완악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완악한 것은 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굳어 있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부드러우신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촉촉히 젖으신 분은요, 주님 생각만 나도 눈물이 막 흐르고, 막 찬양을 하면 찬양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들면 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막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성도는 완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보기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비의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 정지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 정지하는 것은 영적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영혼의 세계를 몰라서 남을 판단 정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해져야죠. 그죠?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것을 행했다고, 누구한테 무슨 것을 했다고 판단 정지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왜 완악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 정지하지 않고 분별하는 존재가 되갖고 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육체로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막 주다가도 내가 준 걸 상응하지 않고 반대되는 그것을 반응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서 사랑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녀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속을 새겨봐요. 한두 번 이거 그럼 미웁습니까? 안 미웁습니까? 미웁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그 속을 썩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화가 나면 안 돼요. 분이 나면 안 돼요. 미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내가 완악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계속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믿음에서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는 것이고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근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탐하는 자가 미혹을 받아서 어둠의 영이 나를 미혹해서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린 자에서 자꾸만 성숙된 과정 속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주님 앞에서 치유받읍시다. 그런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천국의 삶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게 되면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나무랍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다 먹고 광야에 백합화를 보아라. 들쌈을 매지 않아도 잡초를 봐라. 다 자라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내가 그때 무엇으로 네가 하든 채워지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자꾸 성장하는 믿음으로 변해갑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딱 이런 영적 현상만이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걸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알지는요, 그노시스, 영과 영으로 깨달아는 건데, 이건 에피그노시스예요. 아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아시죠? 아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 아시죠? 근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대충,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계시가 임하면, 내 영과 하나님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계시가 임하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주님과 내가 누굽니까? 내 육체를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주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남이 없으면 아직 내가 너에게 원하는 믿음의 거기에 아직 서 있지 않구나. 야, 너 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 가운데 있느냐?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죄와 어둠의 영이 아직 너를 주관하고 있고 네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빨리 죄에서 벗어나고 어둠의 영의 권세에서 떠나갔고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간절의 꽃을 찔러 쪼개 네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떠나가고 내 안에 그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믿음이 자꾸만 성숙되어지길 원하는데 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비스교회 성도들아, 엘비스교회 목사 최진현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안에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셔야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딴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는 게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믿으려 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양만큼 믿어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알아지고 있고 깨달아지고 있고 믿어지게 돼 있고 믿어지는 자는 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믿는 자들은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보니까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또 더 은혜 사모하시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듣잖아요. 그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가 귀로 듣는 존재가 아니고 잠깐 듣다 보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고 막 듣다 보게 되면 그분이 내 마음을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말씀이, 지식의 말씀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금방 건드려져요. 근데 이제 내 영이란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면요,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요. 혼을 건드려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혼을 막 건드려지니까 혼이 막 흥분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더 깊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삶을 살아가면서 전하는 말씀은요, 더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두들겨요. 그러게 되면, 그러면 그 들음이 언젠가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말씀은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근데 흐레마의 말씀은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고 소유하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흐레마의 말씀은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여기서 개인이 계시를
임해서 계시를 받는 분이 있고 계시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시를 받는 그 말씀이 그 바로 흐름한 줄 믿습니다. 그게 명령이고 지시고 음성이에요. 우리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듣지 않고 우리가 존재가 변해서 영적 존재가 변하고 영원히 하는 교제를 가짐으로써 언젠가는 내 심령 깊은 가운데서 주시는 음성, 말씀, 그걸 들을 때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언제 믿음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아시잖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섰다가 다시 은혜 받아도 떨어지고 은혜 받았다가 소멸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믿음에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다. 아, 이제 이 성도는 이 권사는, 이 집사는 끊임없이 계속 그 장성불량에 이뤄가겠구나.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거죠? 믿음이 들어준다는데 주님께서 뭐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영적 전쟁이냐? 영적 전쟁인데 처음에는 막 힘이 비슷해요. 아니 일방적으로 당하죠. 그러다가 여러분과 내가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연결이 교제가 이루어지면 영혼과 육신이 비슷해요. 근데 막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일방적으로 훨씬 능력과 권능이 강해지고서 나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사단마귀를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나무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때 여러분과 내가 영생의 삶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갖고 이 몸을 갖고 믿음을 생활하는 동안에 영생의 삶이 살아질 줄 믿습니다. 영생의 삶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안 죽어요. 육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가 육체는 7, 80년에 나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